EBN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계양의 독서 명상입니다. 요즘 제 주변 지인들 가운데 부쩍 세상을 떠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찬바람 날 때 이별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빈자리가 더 크고 더 휑하게 느껴지거든요. 삶과 죽음은 서로 등을 맞대고 있다고들 하죠. 이 말은 죽음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것은 삶에 대해 성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겠죠. 나이 들수록 이래저래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 가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궁리하다가 저승사자 얘기가 나오는 우리나라 민담 한 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역시나 또 시간 관계상 줄거리를 제가 단촐하게 좀 정리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마장자와 마마장자. 옛날에 사마장자와 마마장자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둘은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마장자는 있던 재산이 늘어나 점점 부자가 되었고요. 마마장자는 점점 살림이 기울어 새끼 밥 먹는 것마저 힘든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해 먹을 것이 몹시나 귀한 겨울이 되었습니다. 마마장자의 집에는 먹을 것이 떨어져 가족들이 모두 여러 날 쫄쫄 굶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마마장자는 뼈와 거죽이 서로 맞붙다시피 한 처자식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친구인 사마장자네 집으로 곡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사마장자는 문을 빼꼼 열더니 마마장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곡식이라도 얻으러 온 거라면 그냥 가시게. 우리 먹을 것도 빠듯하다네. 마마장자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그만 말문이 꽉 막혔습니다. 아니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조금만 빌려주면. 하지만 사마장자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안 된다는 말을 함과 동시에 방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마마장자는 눈물을 머금고 발걸음을 옮겨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봤어요. 바로 사마장자의 며느리였는데요. 시아버지가 본래 나쁜 분은 아니니 미워하지는 말아달라는 말을 하면서 마마장자에게 곡식 자루를 건네주었습니다. 마마장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마음씨 흉악한 집에 저런 착한 며느리라니 참. 사실 사마장자는 동네에서 굉장한 부자였지만 온 동네에 소문이 난 고약한 욕심쟁이였습니다. 쌀이 썩을지언정, 돈이 녹슬지언정 절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법이 없었죠. 이러니 어릴 적 함께 나고 자란 친구도 안중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마장자의 행실을 낱낱이 내려다보고 있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뒷산의 산신령이었어요. 산신령은 참지 못하고 스님으로 변신해서 사마장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이 연불을 외자 하인이 다가와 주인 마님이 경을 치기 전에 얼른 가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스님은 못 들은 척 계속 연불만 외우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사마장자가 방문을 쾅 열어젖히며 당장 끌어내라고 하인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하인이 스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망설이자 사마장자는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쥐고 있던 담뱃대로 하인의 머리를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그러고는 연불을 외고 있는 스님의 머리를 담뱃대로 톡톡톡 목탁 두드리듯 쳤습니다. 이놈, 내가 우리 부모 제사도 아까워서 제사상도 안 차리는 사람이여. 그런 나한테 뭐 시주를 바치라고? 이런 고얀 놈이 있나? 사마장자는 발길질을 해 스님을 넘어뜨리고 내쫓아버렸어요. 내쫓김을 당해 땅에 엎어진 스님은 일어나며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미련한 중생이여. 그 한마디를 남기고 걸어갔습니다. 시주쌀을 챙겨 급히 달려온 사마장자의 며느리가 스님을 붙잡았지만 자업자득의 인광보로다. 그 말과 함께 스님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왠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사마장자의 며느리는 더 꼼꼼하게 집안일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날이 저물기도 전에 때 아닌 회오리바람이 집안에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사마장자가 넋이 나간 듯 앉았다 일어섰다 하더니 한참을 몸부림치다 그만 푹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놀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던 며느리는 갑자기 마마장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록 살림은 가난하지만 세상 이치에는 두루 밟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 바로 마마장자였기 때문이에요. 마마장자님은 모르는 게 없다고 들었어요. 제발 저희 아버님을 살려주십시오. 네. 사마장자의 며느리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애원을 하자 몇 번 냉담하던 마마장자도 며느리의 지극한 효심에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네 마음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내가 어찌 외면하리.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겠느냐? 네,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마마장자는 며느리에게 당장 쌀 7섬으로 밥을 하고 또 쌀 7섬으로 떡을 빚고 또 쌀 7섬으로는 술을 빚어서 상 7개를 잘 차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신발 7켤레와 돈 7냥을 챙겨서 오늘 밤 마을로 들어오는 다리 위에 갖다 놓고 숨어서 살피면 뭔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마장자는 말을 마치고 나서 일이 뜻대로 잘 되면 자기 가족들을 잘 챙겨달라고 며느리에게 부탁했어요. 그러겠노라고 철석같이 대답한 사마장자의 며느리는 마마장자가 일러준 대로 쌀 7섬으로 밥을 짓고 또 7섬으로 떡을 빚고 또 쌀 7섬으로는 술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새 신발 7켤레와 새 돈 7냥을 함께 챙겨서 마을로 들어오는 다리로 나가 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바위 뒤에 숨어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달빛 아래 거무스름한 형체들이 나타나며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추워. 아유, 날도 무척 춥구나. 추운 건 고소하고 아유, 배가 고파 못 참겠어. 사마장자의 며느리가 가만히 살펴보니 그건 사람이 아니라 말로만 듣던 저승사자였어요. 모두 7이었는데 차려진 음식상을 보고 깜짝 놀라 말했어요. 이거 음식이네. 누가 차렸지? 배고픈데 잘 됐다. 그러자 한 사자가 나서서 누가 차려놓은 건지도 모르는데 참자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승사자 하나는 벌써 밥상 앞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저승사자들도 에이, 배고픈데 일단 먹고 보자고 하면서 다들 밥상 앞에 달려들었어요. 그들은 배불리 음식과 술을 먹고는 새 신발과 돈까지 챙긴 다음 다시 길을 나서려고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사마장자의 며느리가 훌쩍 뛰어나가 저승사자들 앞에 엎드려 말했어요. 사자님네들, 저희 아버님을 잡아가지 마세요. 그러자 저승사자들이 깜짝 놀라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너희 아버님이 누구신데 그러니 누구란 말이냐? 사마장자가 제 시아버님이십니다. 제 정성을 봐서라도 꼭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그만 저승사자들은 야단이 났습니다. 잡아갈 사람이 바로 사마장자인데 벌써 음식도 다 먹어버렸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승사자 하나가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라도 잡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근데 이런 짓을 꾸민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은데. 7명의 저승사자는 그 사람을 대신 잡아가자고 수군거리면서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저승사자가 가버리자 사마장자의 며느리는 급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당장 숨이 멎을 것처럼 힘들어했던 사마장자가 언제 아팠냐는 듯 멀쩡해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웃에 사는 마마장자의 집에서 갑자기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저녁 낮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던 마마장자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마장자를 잡으러 왔던 저승사자들이 마마장자를 대신 잡아간 것이죠. 마마장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장자의 며느리는 달려가서 한바탕 통곡을 했습니다. 그제야 자기 시아버지 대신에 목숨을 내놓았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편 7명의 저승사자에게 잡혀간 마마장자는 황천강을 건너 저승땅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갔어요. 염라대왕은 조상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산신령까지 함부로 모욕한 이 무도한 놈을 당장 불지옥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명을 받은 저승사자들이 막 마마장자를 끌고 나가려는데 웬 노인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맨발로 급히 달려와 염라대왕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대왕님, 누구는 돈이 많아 죽을 목숨이 살아나고 누구는 돈이 없어 가난해 저승에 잡혀오다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염라대왕이 어리둥절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끌고 가려는 바로 저 사람은 제 자손인 마마장자입니다. 가난한 죄로다가 아직 올 때도 아닌데 붙잡혀 왔단 말입니다. 놀란 염라대왕이 마마장자를 잡아온 저승사자들에게 어찌된 일인지 이실직고하라고 했습니다. 저승사자들은 부르르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사실대로 말했어요. 염라대왕은 불같이 화가 나서 저승사자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음식 한번 잘못 얻어먹은 죄로 저승사자들은 큰 벌을 받게 된 것인데요. 저승이든 이승이든 뇌물은 무서운 법인가 봅니다. 마마장자는 죄 없이 잡혀왔으니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라고 염라대왕이 말했어요. 그리고 사마장자를 다시 데려와야 하냐고 묻는 신하들에게 그것도 다 지 복이니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뻔하다가 겨우 풀려난 마마장자는 또 다른 저승사자들에게 이끌려 황천강으로 향했습니다. 저승사자들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 갑자기 마마장자를 확 밀었어요.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비명을 지르는 순간 숨이 끊어진 채 누워있던 마마장자가 외마디 소리를 내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사람들이 막 마마장자를 염을하기 위해 시신을 묶으려던 순간이었는데 그때까지 시신을 지키며 울고 있던 사마장자의 며느리는 마마장자가 살아나자 그 손을 붙잡고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로부터 그간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은 며느리의 효심과 마마장자의 행동에 모두 다 무릎을 치며 탄복을 했어요. 그리고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마장자는 자기 행실을 깊이 뉘우치고 자기 재산을 절반을 뚝 떼서 마마장자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 후 두 집안이 한 집안처럼 어울려 살면서 사람들에게도 널리 베풀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네, 사마장자와 마마장자에 나오는 저승사자 얘기를 하니 갑자기 한 17년 전인가? 18년 전쯤에 만났던 저승사자가 생각이 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저도 진짜 저승사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사실 그때는요, 제가 좀 젊었을 때이기도 한데 정말 많이 아팠을 때였어요. 제가 웬만해선 병원을 좀 잘 안 가는 편이거든요. 외과적인 일이 아닌 이상 아무리 아파도 그래서 병원 습관적으로 이렇게 병원 가야겠다는 생각이 사실 잘 안 나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앉아있기도 힘들었고 막 허벅지가 허리통만하게 부어 올랐었어요. 발도 엄청 그냥 막 부어가지고요. 슬리퍼, 뭐 큰 슬리퍼도 못 신을 정도였거든요. 한 보름 남짓 그렇게 어쨌든 아팠는데요. 그런 어느 날 저녁에 아프니까 일찍 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자 둘이 이제 제가 누워있는 그 방 그 벽이 마당 쪽에 이제 난 벽 쪽으로요. 그냥 그 남자 둘이 그 벽을 통해서 쓱 들어오는 거 있죠. 얼굴은 자세하게 못 봤는데 갓도 뭐 옛날 얘기에 나오는 것처럼 갓도 안 썼어요. 도포도 입지 않았더라고요. 둘 다 청바지를 입었어요. 젊은 총각 같고요. 근데 이제 내 직감에 저승사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 둘이 다가오더니 그 누워있는 저한테 왜 서양 영화 보면은 장례식 때 그 이렇게 까만 모자 쓰고 앞에 이렇게 망사 같은 거 까만 망사가 드리워진 검은 그 모자 쓰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저한테 그런 까만 망사 같은 거를 얼굴에다가 누워있는 저 얼굴에다가 탁 덮어 씌우더라고요. 그때는 무섭거나 그런 건 사실 전혀 없었어요. 뭐 감정의 동요도 없이 그냥 편안하더라고요. 단지 이제 마음 한쪽에서 우리 애들이 아직 어린데 작별 인사도 못 했는데 인사라도 했으면 좋을 걸, 그게 좀 아쉽네, 이런 생각을 좀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저승사자들을 보고 난 후에 한 3, 4일 지나니까 아픈 것이 그냥 어느새 싹 뭐 한 것도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다 나아버린 거 있죠. 제가 저승사자에게 뇌물 먹인 것이 전혀 없다는 걸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암튼 저승사자를 만났다고 다 저 세상으로 데리고 가려는 건 아닌가 봐요. 제 경험상으로는요. 좀 더 젊었을 때는 마음이 급하고 여유가 없었는지 제가 주변을 돌아보고 할 틈이 좀 없었는데요. 심하게 아프고 난 그때 이후서부터는 일부러 그런 건 전혀 아닌데 힘들고 제가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내려놓고 봉사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봉사해야 할 일들이 더 눈에 띄고 또 인연이 주어지더라고요. 때로는 내 앞가림도 못하면서 이거 무슨 짓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요. 내게 주어진 것들을 받아들이고 다가오는 것들을 피하지 않고 순응하면서 한 해, 두 해 그렇게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좀 더 넓어지고 다양한 경험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어려웠던 일도 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랜 시간을 두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옛 이야기 속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조상들의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톨스토이의 단편 3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거기에도 중요한 3가지 중 하나가 선을 행하라 였었죠. 오늘 들려드린 이 옛 이야기도 바로 그 내용과 통하네요. 실제로는 잘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뿌린 대로 거두고 지은 대로 받는 자연의 법칙처럼 어김없이 집행되는 것이 인과의 법칙이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